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예수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가정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이러한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살펴주옵소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부간에 더욱더 의지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더 뜻깊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미국 내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망자들은 6만 명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4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염된 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소상공인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참된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과 더욱더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께 헌신하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저희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무기력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감염자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했듯이 선교사님들, 특별히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희들 줌 그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화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연결해 드리니까 그곳을 클릭하시면 바로 화상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며 또 그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영적으로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믿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서 보여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근거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보고 사람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친구의 병이 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매서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이 앉은 곳으로 침상채 내립니다. 그때 놀라셨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들의 믿음은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에게서 보여진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장군은 돈으로 산 노예인 요셉에게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의 믿음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적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육체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방을 뛰어나간 것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보여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그들이 보여진 믿음 때문에 아픈 환자가 나았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보여지는 믿음 때문에 보디발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렸던 복이 있는데 보디발이 누렸던 축복이 이제는 다시 요셉에게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강대국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 만약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돈 주고 사온 노예가 강간하려고 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노예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이 노예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이 노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 집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감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그러면 그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한 노예의 생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노예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평소에 정숙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는 요셉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보디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 이 감옥은 노예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잠깐
머무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실수했을 때 가는 감옥이에요. 그곳에 노예를 보디발이 보내게 된 거죠. 살려두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왕궁의 신하와 귀족들이 머무는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모세는 앞으로 그가 갈 바로 왕궁에서 함께 지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왕궁의 분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회를 누가 주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디발은 다시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1절부터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바로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는 계기가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성사가 됩니다. 요셉이 보여지는 믿음 때문에 보디발은 은혜를 누렸고 요셉의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받은 보디발은 다시 요셉에게 은혜를 준 거죠. 결국 보여지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지만 동시에 결국 보여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들린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믿음.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 들려진 믿음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에게서 들려진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서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강건하여졌더라. 자,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파견한 중대장급의 장군입니다. 그가 평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이 병에 걸리자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 하면 예수님,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신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하들이 있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십시오. 저는 제 하인의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들려지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들려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보면은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 없는 말,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 들려줬던 믿음 없는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들이 믿음 없는 말한 것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죠.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을 왜 하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고생시키면서 거기까지 가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그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심하게 욕을 하거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의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에게 퍼뜨린다. 그럴지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요, 그들의 믿음 없는 말은, 부정적인 말은 크게 능력이 없습니다. 위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자들을 비하하고 성도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 거짓 소문들을 퍼뜨릴 때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이 상당히 위력적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 말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구약성경 롯에게서 들려진 믿음이 있습니다. 롯의 믿음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미리 롯 가정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롯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믿음은 예비 사위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었나요? 롯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지금 주셨다. 자, 우리가 함께 속히 이 도시를 떠나자라고 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의 믿음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 사위들에게 롯의 믿음은 없다라는 것으로 평소에 들려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의 믿음은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들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들려지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믿음은 또 다른 부정적인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또 37절입니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겠지만 우리의 그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 믿음의 수준대로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 성숙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 들려진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으로 악한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면 우리의 미숙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이했을 때 경제학자들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의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저성장, 저소득, 저금리가 정상적인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뉴노멀, 새로운 것이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요, 마스크를 써야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난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대화한다, 이것이 비정상적이었어요. 표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새로운 노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벌써부터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음식점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요, 투고해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이 비즈니스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온라인, 이 컴퓨터에 더 익숙해지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은행을 직접 가는 대신 스마트폰 뱅킹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 영화관을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견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뉴노멀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과 비대면하여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절대로 사람들에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최소한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보여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들려질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것이고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보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바른 믿음을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보여지는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우리가 들려주는 바르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바른 믿음을 들려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바르게 들려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으로 준비한 귀한 헌금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 믿음, 기도 제목이 담긴 귀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47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잠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바른 믿음을 들려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확진자들을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